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거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아주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대부분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지금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늘 우리가 외우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담겨 있는 것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입니다. 사도신경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또 무엇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교제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살아 계시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 소통을 무엇으로 합니까? 기도로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십계명은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주은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출애굽 전입니까? 출애굽 후입니까? 출애굽 이후, 구원받은 이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이 10가지 계명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다른 율법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요. 특별히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다이렉트로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10가지 계명을 일일이 다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은 아니고요. 십계명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제 데리고 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이 하나님 나라가 다른 말로 천국입니다. 천국.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유, 행복,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자유, 참 자유가 있고 참된 행복이 있고 사랑이 풍성한 것. 예, 그것이 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면 참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사랑이 풍성한 삶을,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 자유와 행복과 사랑,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법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왠지 딱딱한 느낌, 위협적인 느낌. 법이 언제 여러분들 법이 도움이 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항상 이렇게 나를 감시하고 나를 얽어매고 내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법이 느껴질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바라보실 때 이 계명이 나를 좀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감시하고 나를 좀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묶기 위해서 주신 법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여러분들 십계명을 잘못 이해하시고 잘못 바라보고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좋은 법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좋은 법은 우리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이 교통 가끔 저런 사진들이 올려옵니다. 저게 신호등이 없을까요? 신호등이 다 있을 것입니다. 신호등은 있지만 법은 세워져 있지만 사람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서로 먼저 가려고 저렇게 엉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못 가게 됩니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킨다는 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데 서로 자기 마음대로 막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운전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 한국의 교통문화와 미국의 교통문화 가운데 좀 차이가 있었던 것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스탑 사인이었습니다. 스탑 사인이 참 많고요. 스탑 사인에 룰이 있습니다. 서야 됩니다. 서야 됩니다. 한국도 물론 스탑 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스탑 사인이 있어도 차가 계속 움직입니다. 조금씩 차가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운전할 때는 저 차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고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운전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한국도 나아졌겠죠. 한국에서 운전할 때는 항상 골목에서 어떤 차들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면서 조심조심 운전을 하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몇 년 운전하면서 제 마음이 편해진 것이 무엇이냐, 스톱 사인은 차가 씁니다. 옆길에서 차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갑니다. 룰이 그렇잖아요. 룰이 또 교통법규가 엄격해서요, 벌금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나름대로 교통신호, 스탑사인 잘 지킵니다. 제가 한번 인도 단기 선교를 한번 갔다가 인도도요, 스탑사인, 신호등 다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난장판인지요. 그 무질서 속에서 인도 사람들 그래서 살긴 살아가더라. 나름대로 요령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일단 나옵니다. 그 사람들 차는 일단 나와요. 일단 나와서 봅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도 저 차가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 날 것 같지만 이상하게 사고가 안 나요. 제가 인도 가서 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보통 차 타면은 쉬거든요. 뭐 이렇게 단기 선교 돌아다니다가 피곤해서 차를 딱 타면 쉬어야 되는데 못 쉬었어요. 제가 불안해갖고 차 타고 다니다가 계속 이거 꽉 잡고, 와, 제가 그런 경험을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는, 법은 있지만 지키지 않으니까 난장판인. 야, 이러고 어떻게 살까? 차라리 법을 딱딱 지키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줄 텐데, 그러니까 나부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일단 나부터 이런 생각이 팽배하다 보니까 사회 전체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뭐 복잡하고 난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이 법들 잘 지킬 때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은요, 우리를 올가매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하나하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법을 지켰을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인가? 저는 제 아내와 함께 다닐 때 조금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누가 봐도 괜찮습니다. 한밤중에 심야 극장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다가 누구에게 걸렸다. 전혀 걸릴 게 없습니다. 심지어 한밤중에 손을 붙잡고 다녀도 그거 갖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 우리 목사님 부부 사이가 좋구나. 오히려 여러분들 더 안심하고 그렇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손잡고 다니는 거 싫으세요? 네.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누리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그 법대로 룰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참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기적인 우리들, 너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살다가는 금방 부자유스러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더불어 함께 사는 그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첫 번째 이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도 나름대로 법을 열심히 만듭니다. 저는 세상에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법이 저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성경의 법, 하나님의 법이 최고의 법입니다. 미국도 법이 있고요, 한국도 법이 있고 각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새롭게 매년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들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법도 만들어달라, 이 법도 만들어달라, 그런 법들을 만들 때마다 오히려 그런 새로운 법들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세상을 더 어지럽히는 법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도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이루어져 새로운 법입니다. 가정이라는 이 시스템이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지는 이것이 가정이었는데요. 이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 결합으로도 가정을 이룰 수 있고요. 그것을 또 많은 주에서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법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런 법을 만들면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면 나름대로 법들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을 바꾸면 정말 세상이 좋아질까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만든 법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법들은요, 절대로 우리를 안전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낍니까?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요, 먼저 안정감을 느낄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고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에 든든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아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들이 있고, 어디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잘 역할을 감당해주는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 그걸도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십계명은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자리가 있고 내 이웃의 자리가 있습니다. 십계명은요, 관계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과 관계가 틀어지면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행복이 무엇입니까? 관계에서 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 가족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내 주변 사람들이 이 살과의 관계가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지내는 것,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신명기 10장 13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처럼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 하면 생각나는 것이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 너희들 행복하게 위해서, 너희들 행복을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자유가 축소되고 불행해지고 점점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산다고 그게 자유롭게 사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살면 진짜 자유도 잃어버리고 점점 더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된 자유와 행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들, 이 말씀들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자유와 그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그만큼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사랑하며 사랑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의 계명들을 지키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점점 커집니다.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을 하셨습니다. 이 10가지 계명,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 두 가지 어떻게? 이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은 결국 사랑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이룬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있는 계명들을 열심히 지키고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풍성한 사랑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십계명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면서 세굴라, 나의 보석,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굴라, 가장 소중한, 어떻게 보면 결혼관계이거든요. 남편, 아내,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는 신부. 어떻게 이 두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계명들을 잘 지키면 너와 나의 이 결혼관계에 들어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깊어지고 온전해진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룰이 있습니다. 있죠. 사랑하면 지켜야 합니다. 사랑이 식으면 그 지키는 것들이 자꾸 흐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정조를 지키고요. 다른 이성들을 바라볼 때 마음을 빼앗기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미국에 보면 헐리우드 배우들 있죠. 헐리우드 스타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한 그런 배우들 정신 상태.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시작할 때 아예 계약서에다 그렇게 적어 놓는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마음에 맞는 이성이 있으면 사귀어도 된다. 그런 것을 계약서에서 서로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쿨한 분들 아닙니까? 이 헐리우드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야 멋있다, 야 저 사람 정말 나이스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진짜 사랑한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쿨한 것 같지만요. 그래서 이 헐리우드 스타들이 얼마나 그 관계가 쉽게 깨지고 갈라지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그 유희를 위해서 만나는 관계일 뿐입니다. 그것을 배우라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뭐 쿨한 척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랑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법대로 사랑하다가 금방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 사랑도 금방 식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고 충만해지고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부부 사이로서 지켜야 되는 그 선을 알려주는 계명입니다. 그 선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요즘 이웃을 원수처럼 대하죠. 이웃 사촌이란 말이 점점 사라져가는 세상입니다. 이웃과의 그 관계, 그 선을 알려줍니다. 이 선을 잘 지키면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해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관계로 세워질 수 있다. 이것이 십계명의 그 정신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여러분 보실 때 이 십계명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어렵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저는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또 다르게 복잡한 게 있습니다. 이 쉬운 말씀도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살인의 정의가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은 말로 상처 주는 것도 살인의 범주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예수님 시대에 다시 와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10가지 계명 어떤 사람에게는 좀 버거울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쉬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쉽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이 십계명 쉽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이 계명 뭐가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못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사랑하는 사이에 젊었을 때는 저 하늘에 별도 따라 준다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뭐든지 해줄 수 있는. 저희 집 막내가 방학 때 이제 집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야 방학 때 놀지 말고 뭐라도 나가서 좀 일을 해라. 그렇게 해갖고 그 아이가 막 여기저기 알아봐갖고 이제 빵집에서 이렇게 방학 때 일을 하게 되었는데 시간대가 참 애매해요. 새벽 6시부터 일을 2시 반까지. 그러니까 그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이 새벽 6시에 이 일을 하는 이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좀 부담됩니까? 그래도 우리는 해라고 해갖고 결국 이제 일을 아침 6시부터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6시에 그 저희 집에서는 차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30분 정도 되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뛰어가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아침에는 제가 라이드를 해 줬습니다. 6시. 근데 이 점심 먹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또 빵을 싫어해요. 빵집에서 일하는데 그래서 매일 도시락을 싸다 줬습니다.
도시락을 엄마가 싸주는데 어쩔 때는 뭐 김밥을 싸주고 유부초밥을 이렇게 정성껏 싸주는데 보니까 4시 반, 어쩔 때 4시 반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서 주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구나. 엄마의 사랑은 대단하구나. 나는 5시 50분에 일어나서 제 라이드 하는 것도 사실 좀 짜증이 나고 좀 뛰어가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엄마는 4시 반에 일어나서 그 도시락을 싸고 힘들다. 왜냐하면 저희 집 사람들 일을 하잖아요.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는 모습을 보면서 야, 엄마의 힘, 이 사랑의 힘이 참 대단하구나.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벌써 무슨 이야기를 아침에 나갈 때 도시락을 싸달라고 상상만 해봤습니다. 말을 할 수 있을까?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아내 깨지 않도록 조심히 나와서 이렇게 제 할 일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확실히 자식 사랑이 남편 사랑보다 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우리 여기 남자분들 계신데 새벽에 이렇게 도시락 이렇게 받아갖고 나오실 수 있으십니까? 네. 아멘. 이거는 사랑의 힘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뭐가 있으신 것 같은데. 사랑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굴라.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 이걸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또한 하나님을 나의 새굴라로 삼아 하나님을 나의 보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계명들, 이 계명이 사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들을 힘써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 이 3가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들로 세상은 절대로 저 3가지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만이 완전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붙들고 나갈 때 저 참된 자유와 행복과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암울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암울한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암울한 세상 가운데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답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이 법을 소중히 여기며 그 정신을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